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로서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주된 선포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징계, 심판의 경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존의 사역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내용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1장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서 41장부터 43장까지의 본문은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유다의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생생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떼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포함된 4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43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 선포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44장의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들 가운데는 명목상으로나마 지켜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종교까지도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았었을 시대 가운데서 그나마의 신앙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무슬림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안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개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본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머물며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모습들이 쉽게 말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애굽에서 살려면 애굽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원리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결과, 현상들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인간의 부패한 속성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들의 눈에 힘이 있어 보이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와 같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지금까지의 삶의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삶에서의 동일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동일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세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 또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그와 같은 결정 또한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권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세상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눌림을 주지 못했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강팍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첫째로는 1절 말씀에 기록된 지명들의 이름과 살다라고 번역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기록된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명은 남쪽의 땅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성읍이나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일강 상류 부근, 즉 애굽의 남부 지방을 넓게 아우르는 그런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 경남 지방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발견된 파피루스에 의하면 주전 5세기까지 이 바드로스 지역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섬에 매우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모자라서 최대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가장 남부 지방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애굽에서도 최대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설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멀리 떠나왔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설령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접경지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지만 설마 여기까지 그 전쟁의 위험이 다다르게 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이성적인 가치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벨론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본래 처음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올 때에는 잠시 동안만 그 위협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4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살려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장 5절 말씀에 기록된 살다라는 표현은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물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4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살다라는 표현은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애굽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선민으로서의 마음을 모두 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번 한 번만이니까, 잠깐뿐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한 번만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은 처음에는 한 번뿐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사고에 물들어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 애굽에 머물렀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삶은 애굽에 정착하는 삶이 되고 말았고 애굽에 완전히 정착하여 그 마음과 생각이 애굽 사람과 같아진 그들에게 있어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은 그들의 귀에 귀담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바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에 대해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자신들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리던 것을 패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너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옛날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우리가 배를 굶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긴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하늘의 여왕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봐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주도하다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겠지만 인간적인 사고, 한정적인 지엽적인 사고를 소유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최종적인 선포의 말씀이 2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우상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라고 하는 말의 내용과 같이 그 말대로 한번 이행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에는 더디고 게으르고 불충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급한 일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급한 일들을 위해서는 예배에 소홀할 수도 있는 것이고 11조나 헌금은 소홀할 수 있지만 매달 부과되는 적금이나 할부금은 절대 밀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확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은 남겨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매우 적은 숫자, 사람이 충분히 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백성들을 남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애굽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 중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원문의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판단과 안목에 따라 행동한 결과 정말로 그들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호브라 왕은 결국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호브라 왕은 불안한 국내 정세 속에서 배반을 당하고 일반 백성들의 손에 목이 졸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유다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던 세상의 힘과 자신의 이성의 판단과 그 모든 생각들은 단 하나도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은 비단 당시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조속거리로만 여겨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고생스럽기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힘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현재의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이 자신의 삶에 있어 형통함과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TV에서 방영되는 선전들 중에서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학습지 선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광고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멘트가 엄청 마음에 좀 와 닿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신뢰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고 신뢰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같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삶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씀,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그런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삶에서 매번 손해만 보고 불이익만 당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그렇게 사는 삶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요즘 시대 속에서 누가 그렇게 고지곧대로 고지식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소득 가운데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 생활을 하고, 설령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여러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원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급할 때는 주일에도 일해가면서
헌금에는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여가 생활에 사용하는 정도로 아주 적당하게 하고, 가끔씩은 불법이나 편법도 써가며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왔던 삶이었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대답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방법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비춰졌을 때 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배부르게 먹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범사의 형통함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까지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우리의 삶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형통함이 우리 영혼의 잘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설령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의 범사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살과 같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와 같은 바쁜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차분히 가져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살아왔는가?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에서의 여러 판단의 기로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은 1년 1년의 삶이 모여서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들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 모두는 정말 무엇이 진리였는지, 무엇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 우리의 삶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며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봐라. 나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구의 말이 진리이고 누구의 말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며 눈을 감게 되는 것보다 신앙의 부모로서 더 복된 삶의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어느덧 한 분기의 삶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앞둔 이때에 선포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기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 날을 목도하고 또한 증거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